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빌 게이츠의 윈도나 베이조스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창업자가 큰 부자가 된 것도 인터넷이란 때를 잘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지 못해서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통해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신하가 감옥 안에 잡혀와요. 하나는 술을 맡은 신하이고 다른 하나는 떡을 맡은 신하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이 달라요. 그 꿈을 요셉이 풀어주었는데 술을 맡은 신하는 복직이 되고 떡을 맡은 신하는 처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두 신하는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술 맡은 신하는 복직이 되었고 떡을 맡은 신하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 세상은 능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살고 싶은데도 원치 않는 사고나 병으로 빨리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 이 처녀 시절부터 너무 약해서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걱정하신 분들이 다 먼저 가셨어요. 지금 이런 추세면 100세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운이 따라 주어야 하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인생이나 피조물에게는 무한정의 기회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살게 되어 있고 사는 동안 자신의 사는 목적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띄는 좋은 것들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 이상 완전히 처음부터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많이 하는 인생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서 하나는요 사람 같은 동물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식물의 생명이에요. 날 때와 죽을 때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라는 것은 식물의 생명입니다. 사람이나 식물의 생명 프로그램은 순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늙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잘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즉 태어나면서 고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의 성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색도 자기가 정할 수 없어요. 어떤 피부색으로 태어났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식물의 경우도 이미 주어진 것을 타고 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장식하는 장미나 백합 같은 꽃도 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 몰래 피었다지는 야생화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미든 백합이든 야생화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남의 역할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3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이고 치료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이고 헐고 세우는 것은 집의 비유입니다. 자, 물론 병든 사람은 의사가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환자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의사들은 저희들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이거는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경우는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한 번 더 살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 쓸모가 있는 집은 부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집은 부수어서 다시 새로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자체는 소용이 없고 사람에게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또 읽을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은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지 않는 일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슬픔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쪽과 좋지 않은 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을 쳤을 때도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통해서 인생을 다루세요. 햇빛 좋은 겁니다. 비도 좋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자, 이 말씀은 용도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돌을 던지거나 거두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옛날에는 돌을 필요로 합니다. 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돌을 구해옵니다. 그러나 집을 짓지 않을 때는, 지을 일이 없을 때에는 있는 돌도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건축 의도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정부나 기업체가 필요로 하면 생각지도 못한 취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을 준비해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쓰십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남에게 써달라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남이 아쉬워서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모셔갈 정도가 돼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더욱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무엇이 필요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네, 우리 꼴찌 박사 조 박사님이, 그분이 그 생명공학을 수십 년 전에 했잖아요. 그 당시 생명공학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셨어요. 근데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생명공학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최고의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품에 안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가 필요하니까 최고의 대접으로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러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선천적으로 잘생기고 좋은 성격을 가지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석 그대로 너무 거칠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여기서 찾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이고 지키는 것은 약속이나 의리 같은 거예요. 즉, 새로운 것을 찾아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소중한 옛것을 잃어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신의를 지켜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배반당한 아픔을 느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무리 아쉬워도 반납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떠날 때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특히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7절이에요. 우리 7절 또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찢는 것은 쓸모없는 종이나 옷 같은 것을 찢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낡은 것이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기워서 다시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것도 다시 주워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도 나도 떠드는 바람에 소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우리도 항상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명상을 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의 시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방향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또 8절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행할 때가 있느니라. 자, 사람은 자기 마음이나 생각대로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로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인간들은 마치 온실 안에 하부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닐을 치워버리면 한순간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쥐어주신 무거운 짐을 보았다. 자, 우리 인간들은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아마 인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모두 가난하게 되고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이미 있는 물고기를 그냥 공짜로 잡아서 가격을 매겨 파는 거예요. 식물도 저절로 자라는 것을 따서 팔거나 먹습니다. 광물들도 땅속에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어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캐내거나 가공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연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침반이고 지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숙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희미한 기억이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숭실 채플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기름을 부으시구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오늘 가서 하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 처음에 너무 강하게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정말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매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교수님들이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우리 그 교목 목사님은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전문 딜리버리라고, 이런 곳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자주 갈 수 있겠구나. 전문성을 인정받았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부름받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이고 미래는 아직 쓸 수 없는 약속 어음이라면 현재는 현찰과 같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 화재가 났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200여 명의 투숙객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겁니다. 10여 년이 지나 한 연구소가 그때 구조된 사람들이 일일이 추적해서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에 투숙할 정도면 사회적으로 높은 명망과 재력의 소유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장애자를 돕거나 말기 암 환자와 친구가 되거나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또 빈민지역에 들어가 무료 진료 활동을 하는 것을 해요. 그들은 화재 현장이라는 그 생지옥에서 이미 죽음이란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조된 이후의 삶은 덤으로 선물로 얻은 것임을 깨닫고 그들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에서 불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책 93세 빌리그람 목사의 새로운 도전에 실린 글입니다. 내 누이 캐서린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몇 년을 요양원에서 보냈다. 누이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지만 그런 몸으로도 그곳의 모든 노인과 친해졌고 그들의 하소연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말년에도 그리스도께서 누이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이다.
주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양로원 노인들을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86세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남을 섬기는 이 시간을 매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어느 96세 할머니를 이렇게 말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도 수첩을 폈지요. 수첩에 기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면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가치 있게 삽니까? 나이 들어도 할 일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연단되는 기간이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교만과 거짓이 모두 빠져나가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것을 만족하고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정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면 피곤하면 잘 잡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는 좌우로 흔들렸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 위아래로 흔들려서 굉장히 감사하고 왔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5번의 모임을 했으니까. 오늘 여기 제가 지금 6번째. 근데 지하철에서 자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려야 될 곳이 되니까 한 정거장 전에 깼습니다. 나는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있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무의미할 수가 없어요. 이 하루를, 평범한 하루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세요. 이것이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구름도 주시고 때로는 태풍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더 빛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잡혀 연단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그럼에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멋진 인생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는 이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 원천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